제가 최근에 다큐 하나를 봤어요. 늑대와 개에 대한 그런 다큐입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 늑대와 개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개를 가축화된 늑대라고 여겨요. 처음에는 늑대의 무리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무리 안에서 도태된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에서 도태되었기 때문에 사냥도 힘들고 먹을 것도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고기 굽는 냄새가 그걸 풍기니까 인간 옆에 가가지고 고기 좀 달라고 기웃기웃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인간들은 돌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불로 위협하고 이러한 인간이 있는 반면에 그 늑대 한 마리를 불쌍하게 보고 고기를 한 마리를 이렇게 탁, 고기를 이렇게 한 마리가 아니죠. 고기를 이렇게 딱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가 고기 한 점을 딱 먹고 고마운 거예요.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녹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슬렁거립니다. 절대 인간의 집에 침입해서 뭘 해코지를 하지는 않지만 계속 주변을 맴돕니다. 인간이 처음에는 고기를 저 멀리 이렇게 던지다가 이제는 창에다가 꽂아가지고 이렇게 너 먹어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앞에다 놓고 쓰담쓰담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늑대와 같은 야생의 생명체가 개가 되는 겁니다. 가축화가 돼서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늑대의 뇌하고 개의 뇌랑 비교해 보니까 여러분, 어떠한 생명체의 뇌가 더 크고 발달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개요? 늑대요? 정답은 늑대입니다. 왜 그러느냐? 늑대는요, 경계심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먹이를 사냥을 해서 먹이를 먹고 있는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각이나 청각이나 시각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발달하니까 뇌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는 주인의 보호하심을 받잖아요. 주님이래. 주인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 작아지는 거예요. 공격성이, 경계심이 둔화가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늑대와 개의 뇌의 차이를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누군가에게 내가 이득을 꺼내와야 되니까 자꾸 발달해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그러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 속지 않기 위해서 계속 또 한쪽의 머리를 계속 켜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려요. 머리는 조금 덜 발달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으니까 더 놀랍게 커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툭 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인에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툭 하고 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날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쯤에 계셨다가 이제 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틀을 유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됐다고 했어요. 4일 됐다고, 4일. 그러면은 거기서 이틀 머무시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으면 거기 베다니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 4일이 이제 소진이 돼야 돼요. 어쨌든 시간이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계신 곳에서 베다니까지는 수리, 그러니까 한 3km, 한 50분에서 1시간 걸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틀이나 1시간 길을 왜 이틀이나 걸려서 가셨는가? 그것이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애워싸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나사로 외에도 여전히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 여전히 상처받은 사람들, 여전히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나아오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료하면서 조금씩 가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지 5분이나 30분만 지나도 죽은 지 30일 된 사람과 똑같습니다. 완벽하게만 죽었다면. 그런데 죽은 지 30분 됐다가 살아나면 자다가 일어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이틀이나 걸려서 가셨을까? 첫 번째는 여러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을 가능성, 계속 치료하시면서 갔을 가능성.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사로의 죽음이 확정적으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흘려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젯밤에 헤아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2년 9개월 됐더라고요. 2년 9개월 된 것 치고는, 물론 오늘 이렇게 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좀 놀라긴 했지만,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연합예배 안 드리고 할 때는 조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2년 9개월 동안 왜 이렇게 부흥이 더딘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부흥이 더뎌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오늘 아침에 컴퓨터도 고장 나가지고 배터리도 나가고 아주 뜨끔뜨끔했어요. 이 교회 성전 추운 이 공간에 정을 붙이기가 어려워요. 정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을 가지기가 어려우냐? 그러면 정을 붙여라 그러시더라고요. 정을 붙여라. 정을 가지기가 어려우냐? 그럼 정을 붙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원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조금 일찍 와가지고 마을 입구 어귀에서부터 예수님 맞이하고 울고 그런 말을 듣고 마리아를 불러오라 해가지고 집에 있는 마리아가 오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음 상황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원망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보여주실 그런 복과 지금 현실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19세기에 미국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유명하신 강사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교인이 양조장을 연다는 거예요. 양조장.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양조장을 여는데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보통 이제 개업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축복의 말씀과 엄청나게 그 축복의 기도를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가요. 그런데 이제 양조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 양조장에서 배출되는 술이 많은 사람들을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딱 하시는데, 이 양조장 주인은 이제 무디 목사님이 이 양조장을 축복하시겠구나, 이 술집이 엄청 이 양조장이 엄청 부흥되겠구나,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연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 양조장이 열리면 수많은 청년들이 술에 휘청거리고 방황하고 젊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절대로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이 못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들 표정이 사색이 돼가지고, 이거 축하하러 왔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이 양조장 주인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 양조장 사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거기서 열었어요. 그게 유명한 무디 신학교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좀 다르고 시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좀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병자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율법에는 전염될까봐 조심하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력과 생명 그 자체이시니까 죽음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율법에는 병자도 만지면 안 되고 시체는 당연히 만지면 안 되고, 그런데 그 시체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병자도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 그 자체, 그분이 쭉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그 나사로의 장례를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제 예수님까지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말씀을 읽을 때야 하나님의 시간 지연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시간 지연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1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이틀이나 걸려서 오셨느냐 말이에요. 원망스럽게. 그러나 그 지연된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확보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와 모든 그 감각을 통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연하는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에서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운다는 거는 그 마음의 감정이 살아있다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거는 내 마음의 감정이 메마르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 담당할 때 그 교회에 고등부의 교사가 청년이었어요.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선배들이 고등학생의 마음을 제일 잘한다. 그래서 대학 막 입학한 그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10대 후반에 그 고등부를 섬겼거든요. 리더라고 해요. 리더. 교사라고 안 하고 리더라고 해요. 리더. 근데 어떤 한 리더가 교회 주일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리더인데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참 그 정죄하는 마음이 순간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니 교사인데, 자기가 이제 리더고 교사인데 자기가 빠져버리면은 애들은 언제든지 빠져도 괜찮은 그런 인식이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이렇게 넘어가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상담하자 해서 리더를 다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을 상담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혼 위기 가정이었던 거예요. 막 이제 부모님의 갈등이 심한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학업 비용도 부족할 수 있고 동생도 학교 다녀야 되고 이렇게 엄청난 압박감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집에 오는데 그냥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때는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원 신약학 석사과정, 이렇게 신학 석사과정 신약학 그걸 공부하고 있었는데 제가 숙제 과제하려고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사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저의 모습이. 어떤 영혼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생계도 걱정되고 부모님의 미래도 걱정되고 막 그러는데, 이 영혼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급하게 필요한데 나는 공부하겠다고 도서관에 앉아있는 모습이 참 사치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학교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서 누구를 가르치고 이렇게 선생님이 잘 어울려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신 것 같아요. 저는 현장이 좋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 현장이 좋아요. 네. 뭐 이렇게 책 보고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중요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영적인 선봉이고 목사님들은 선봉이면서 본대.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야 되니까. 목사님들은 그 영적인 본대,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뒤에서 지시하는 후발대.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물론 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지시만 하는 후발대는 아닙니다. 잘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본다면 교수님이든 목사님이든 뭐 선교사님이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도록 할 의무가 예수님의 눈물에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모범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눈물의 그 은혜로운 순간에도 저가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 왜 친구의 죽음은 어찌하지 못했는가, 그런 비판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8에서 40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오병이의 역사에 보면 정말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아주 작은 헌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시지. 그냥 돌아 무너져 내려라. 그러면 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좋다. 저 돌을 좀 옮겨 다오. 그 말에 누군가 열심히 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안 되면 여러 명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미얀마어로 기록된 그 성경책을 미얀마에 보냈거든요. 이렇게 보냈는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2가지 습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 계획했던 선교를 다 해버립니다. 주의 일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만약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 계획했던 선교를 앞당겨서 해버려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재정이 없는데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거구나. 돈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를 보시는구나, 주님이. 원래는 저희 교회에 1년 계획된 선교가 8월 말에 끝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마음이 못난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제 내 거다, 이거 꽁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봉투로 주시는 때도 있으니까. 저는 두렵더라고요. 지금 주님 지금 1년 선교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찾으니까 지금 미얀마에 정말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미얀마는 지금 뽑을 때마다 이렇게 군부가 인정하지 않고 정권이 바뀌어서 되게 나라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성경책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성경책 50권을 보내기로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거기에 보냈습니다. 성탄절까지의 사역을 다 이미 끝났어요. 선교할 때 다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거든요. 42절만 읽어볼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앞으로에 있을 큰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큰 기적이
모두의 영광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예수님 혼자만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음도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시안컵 8강전 축구 경기 때 우리가 승부차기를 갔어요. 뭐 안 보신 분도 많고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그때 조현우 선수가 승부차기에서 3번 키커랑 4번 키커의 그 슛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딱 터트려 주면 그 경기는 이기는 건데 조현우 선수가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2022년에 교회 다니고 있다고 고백을 했고 교회 공동체랑 교제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골키퍼의 운명은 잔혹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2번이나 막았는데도 우리 선수가 골을 넣어줘야, 골을 확정을 지어줘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우 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놓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겼답니다. 뭐 조현우 선수가 구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기도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3에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확신을 할 거예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만약에 나사로의 부활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야 라고 믿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사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좀 쉽게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거라면 예수님만 부활하셨더라면 우리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보상이 어디로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 영생한다는 것, 그 영생 안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이후의 이야기를 보니까 키프로스 섬에서 30년 동안 선교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신 거죠. 죽음을 2번 경험해 보신 분. 상상해 봤거든요. 이 나사로가 키프로스에서 30년 동안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자신의 다시 살아남을 막 이렇게 전하고 신나게 사역을 했을 것 같아요. 주교가 됐다는데 주교가 됐다는 것은 목사님들의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훌륭하죠. 목사님들도 그런 점들은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꼭 선후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목사님의 목사님이다 할 정도의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상상을 해보니까 이분이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또 천국에서는 누구랑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나사로하고 베드로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됐을 것 같아요. 야, 무리를 걸어봤어 너? 야, 넌 2번 죽었어. 그러면서 막 천국에서도 2분의 대화가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늑대 다큐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몽골에서 늑대와 개 이야기가 있어요. 몽골에서는 개를 키우거든요. 근데 개를 왜 키우느냐? 늑대를 견제하려고 개를 키워요. 정말 지극정성 해가지고 개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이 개가 밤을 지켜주고 몽골 사람들은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잔대요. 왜냐하면 개가 짖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랑 늑대랑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요. 이기면은 동네 축제예요. 왜냐하면 늑대 가죽을 돈 주고 팔 수 있거든요.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개가 물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애기들이랑 가족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 강아지를 끌어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의 그 민간 신앙 중에 개가 죽으면 내 자식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얘를 믿고 어떤 개는 또 이렇게 양을 이렇게 무리를 쳐주는 그런 개도 있을 것이고, 늑대와 싸워서 우리 가족을 지켜준 그런 개도 있을 것이고, 근데 얘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차라리 죽어서 내 환생해가지고 내 자녀로 태어나라, 내가 널 열심히 돌봐줄게, 사랑한다. 하지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 개의 죽음은 그냥 개의 죽음이에요. 제가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엄청 심각한데 이거 유머인데 개의 죽음은 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개를 그렇게 부려먹고 보디가드 하라고 바치라고 하고, 그렇게 개가 죽으면 개한테 보상해 줄 게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로 보상을 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죽음은 개 죽음이 아니고, 개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개 키우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죽음은 개 죽음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에는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